1절에서 14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을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게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이 족보를 시작해서 왕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한편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왕으로 즉위했다라는 이야기죠.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그들에게 명령을 이제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왕의 명령, 왕의 족보로 시작해서 왕의 마지막 사명 선포로 끝나는 게 마태복음 전체의 그 흐름의 그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순환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사건들 중에 21장에서 23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 안에서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로 불려진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21장, 23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5장은 종말에 대한, 왕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제 26장, 7장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건들이 그렇게 전개가 되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21장, 23장까지 그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논쟁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결국은 권위의 문제,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권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갈등의 대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22장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을 설명하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왕과 같다라고 이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천국을 이해할 때 미래적인 내세적인 어떤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로만 이해하면 본문은 잘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본문과 같은 이런 비유들 뒤에 이제 특히 24장, 25장에 등장하는 여러 비유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뭐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런 비유들을 자꾸 어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궁극적인 구원론과 관련된 비유로 해석을 하면 너무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빨리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해석에 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 같은 경우도 10명이 기다렸는데 5명은 성에 못 들어가고 성 바깥에 버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결국은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되는 일을 간다 쫓겨난다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버림받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굉장히 이 많은 부분에 논쟁적인 고민들을 많이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미래의 종말론적인 어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지만 여기서의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오늘 현재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개념도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천국을 사는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천국을 사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내일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은 물음표예요. 사실은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100% 풀로 찬 것을 맛보지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의 천국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도 죽음 이후에 어떤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비유를 읽으면 이 본문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비유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때는 사실은 복음서보다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어떤 서신서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어서 나중에 천국을 가는 문제를 포함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천국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천국은 마치 왕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고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어떤 의미냐? 혼인잔치의 경험을 하는 잔치집과 같은 축제의 기쁨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본문은 크게 사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크게는 두 가지 비유예요. 한 내용인 것 같지만 두 내용이고 두 내용이 다 사실은 충격이에요. 두 이야기가 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비유를 읽고 듣는 사람에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사실 이 두 비유의 이야기가 자주 인용되거나 이야기되지도 않아요. 왜?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읽는 사람 자체에게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도전을 주기보다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을 던져주는 게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아들을 결혼한 시간은 잔치를 벌였어요. 쉬운 얘기로 왕자의 결혼이잖아요.
황태자가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초청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뭐 어떤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된 어떤 기업의 회장이 딸을 상속 1순위인데 딸을 결혼하는데 또 이제 뭐 삼성하고 연결되는 삼성가의 그 어떤 집 아들하고 결혼하는, 근데 이게 비밀스럽게 이제 조용히 그냥 가족들만 모여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떤 신문 기사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 보도를 하면서 약혼식을 너무 거대하게 해서 하도 말이 많아서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약혼식이 굉장히 크게, 이제 초청자도 많고 굉장히 뭐 이렇게 하나하나 거기에 장식 하나하나도 굉장히 너무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치렀나?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보는데, 여러분 한편 그냥 그 정도여도 그런데 그냥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거로 뽑아서 뽑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국민이 뽑았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끌어내릴 수 있는 그거를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곧 왕이고 법이에요. 대통령도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거고, 법에 의하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는, 현직에 있을 때는 소출을 당하지 않지만 퇴임 이후에는 현직에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형사소출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아요. 왕은 그런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걸 자기가 지켜서 그 법대로 통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이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짐이고 법이에요. 황제가 법이고 왕이 법인, 왕이 곧 나라예요.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냥 왕에게 충성하는 게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대에, 2000년 전 그 시대에 왕의 아들의 황태자의 그 나중에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어요. 오라고만 해도 좋겠는데, 초청장만 받아도 나 여기 초청받았어. 초청받았어. 뭐 한 여기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싶을 텐데, 어쩌면 그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해요. 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초청을 했는데 가기 싫어. 간이 벗죠.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싫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그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초청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뭘 준비했는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소를 잡고, 뭐 요즘에야 뭐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이 농담 삼아 이제 집에서 나도 이렇게 이밥에 고깃국 먹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어요. 이밥을 안 주고 맨날 뭐 섞인 밥을 주잖아요. 잡곡들이 많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이밥이라는 게 흰 쌀밥에 고깃국. 이게 진짜 가난하던 시절에 1년에 딱 2번, 추석에, 설에 그 흰 쌀밥에 고깃국 먹고, 그런 날이 1년에 몇 번, 뭐 한두 번 더 있으면 아버지 생신에 뭐 이러던 시대, 그걸 얼마든지, 그래서 농담, 야 햇반 좀 집에 사다 놓자 뭐 이러면서 이제 웃었는데 같이, 그랬더니 햇반도 이제 작곡이 있다고 뭐 그러던데, 그러니까는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이 시대에 우리는 요즘에 뭐 소 잡아놓고 살찐 고기 잡아놨으니까 와서 먹으러 가자. 결혼식에 밥 먹으러 간다. 거기 가면 밥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잔치집이니까 가서 한 끼 떼고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렇지 않잖아요.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가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동네 잔치하면 오늘 한 끼 해결할 수 있어서 일부러 가서 먹고, 그러던 시대가 우리나라도 불과
3, 40년, 4, 50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있어.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지. 힘들고 어려워서 애들 뭔가 맛있는 거 좀 뷔페 좀 한번 먹여보고 싶은데 진짜 형편이 안 돼서 어디 결혼식 한다 그러면 애들 다 데려가서 니네들 마음껏 먹어라.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흔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찰진 소를 잡았고 짐승을 맛있는 짐승들을 요리해놓고 기다리니까 가자. 이게 얼마나 큰 잔치.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하사를 하잖아요. 뭘 하사해요? 밥상을 하사하잖아요. 그 밥 먹으라고 상을 거기에 고기 산적 해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궁궐에서 수락관에서 그거 해가지고 갖다 주면 이게 왕의 하사품이라고 그걸 먹잖아요. 근데 이 2000년 이 시대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그런데 간이 보았어요.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요. 도대체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냐는 얘기죠. 그리고는 6절에 그렇게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6절에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그 초대장 주러 온 사람은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벌어질 수 없는 이야기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상상할 수 없는. 아니 누가 하다못해 지나가는 누가 결혼식을 한다고 초대장을 줘도 내가 못 가더라도 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그날 뭐 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죄송하다고 축하한다고 그냥 일면식 별로 없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도 그래도 한두 마디는 하는 법인데 이게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종들을 아예 죽여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7절에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어요.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종들을 죽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마을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불살라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폐허를 만들 한 도시를 한 마을을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단락이 벌어지는 건데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 여기에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왕이 왕인 줄 모르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왕의 아들의 잔치가 아니라 저 다리 밑에 거지들이 거지 왕초가 거지 아들 장가 보낸다고 살진 소를 잡았고 살진 음식 했다는 것은 구걸에다 한 푼 줍쇼 해가지고 구걸해가지고 그 바다가 어디 거기서 쓰레기통 뒤지고 남의 집 구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오는 그것으로 잔치상 다리 밑에 모여있는 그 거지들이 잔치상을 차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저기서 좋은 거 사다가 요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집에서 구걸하고 저 집에서 구걸하고 갔다가 그러니까 먹고 싶지 않죠. 가고 싶지 않죠. 그래 놓고 오라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싶지도 않죠. 얘가 굶으면 굶었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내가 그걸 나도 밭 있어 밭에 가서 내가 풀뿌라지 내가 뽑아다가라도 내가 해서 먹지. 이런 분위기잖아요. 왕을 거지로 왕을 아주 하찮은 내 수준의 비슷한 레벨의 수준인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거죠.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취하는 주기까지 하는 거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그 이야기를 궁극적으로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이신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빛이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받아들인다면 그들에겐 아들의 권세를 주실 거라고.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은 거지가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해줄게 이런 사정을 하는 거기에 영접하는 것은 사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걸하듯이 좀 이렇게 나 좀 믿어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왕이 두둥기는 거예요. 왕이 자기 백성의 자기 나라를 두둥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왕의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13절 14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 그런데 그 모습이 겉모양이 자신들이 왕으로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어떤 위대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모습하고 연결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초청을 왕의 부르심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 나는 왕으로 여기는가? 진짜 그분이 왕이고 왕이 나를 초청한, 왕이 하기 싫은데 힘들고 고역스럽고 어려운 일만 막 시킨 그런 왕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벌려놓고 나를 부르는 그 부름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밭에 가서 할 일 있고 내가 사업할 일 있고 나도 집에 먹을 거 있고 하지만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풍성한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 왕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폭군의 이미지로서의 왕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인간 왕은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지만 그 왕에 의해서 너희들이 노예가 될 거라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고대 사회의 이 국가의 발달을 역사를 보면 결국은 왕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싸움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가야 내가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릴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나를 도와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밑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내가 그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게 왕정시대의 성경의 역사예요.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시면서 그 각오를, 왕의 정체성, 세상 권세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그런 통치자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너무너무나 좋은 것들을 잡고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신 그런 왕으로 잔치를 벌여놓은 종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먹고 싶으면 내 마음에 드는 음식 차려놔서 먹어도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어던지고 내 마음대로 다른 거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왕이에요. 나를 풍성하게 하실 왕.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요? 내가 어떤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도 그분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싫어하고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는 걸 싫어하고 아니면 무시하고 여기 보니까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내 필요할 때만 조금 찾는 거지 그분은 전혀 나의 왕이 아닌 그런 모습인가요? 오늘 이 사람 비유 속의 이 사람들이 그 군대가 오고 나서야 군대가 와서 그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 심판받고 그 온 도시가 동네가 다 불타고 나서야 진짜 왕이었네. 깨닫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런 힘을 가지고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미쳤지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속으로는 싫어도 직장 상사가 뭐 결혼한다 그러면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속으로는 싫어도 가서 내가 고과점수 저분이 다 줘야 되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 권세를 진짜 믿었다면 속으로 싫어도 진짜 가기 싫어도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아도 별로 축하해주고 싶지 않아도 결혼식까지 앉아 있다가 나는 고기 안 좋아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주는 밥 먹고 먹는 척 하고라도 그리고 일어나서 잘 먹었다고 그 현실적인 권세를 알았다면 그랬어 최소한 그렇게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 권세를 몰랐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능력을 죽고 나서야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야 깨닫는다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직은 내 눈에 그 현실이 그 왕의 권세가 왕의 능력이 실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초청장을 군대를 보내서 보내지 군인들이 와서 초청을 했으면 뭐 어차피 나중에 군대 보내잖아요. 군대가 가서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한다가 니네 오지 않으면 다 그냥 박살나고 이 도시를 불태워버릴 거라고 뭐 초청장 줄 필요도 없잖아요. 뭐 맛있는 거 차려놨다고 호소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왕의 아들 결혼식인데 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다 집 불살라버릴 거라고 군대가 한 바퀴 쫙 돌고 가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전도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전도하면 항상 이렇게 전도하는데 탁 해서 복음 딱 전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집에 바로 그 다음날 축복이 되고 안 받아들이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 앞에서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몇 집만 그러고 나면 온 동네 소문나서 아니잖아요. 심판이 그때가 돼야 내가 죽든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돼야 이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실체가 아니잖아요. 긴가민가 싶잖아요. 때로는. 왕인 건 맞지. 그래 하나님의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야 인정해.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인 것 같고 우리 위에 상사가 왕인 것 같고 대학 졸업장이 왕인 것 같고 뭐 집주인이 왕인 것 같고 현실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전혀 왕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현실을 따라 그냥 오늘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를 그분을 왕으로 내 가슴에 모시고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 싫지 않은 왕으로 그를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출발이에요. 비유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종들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 사람 청함받아 합당하지 않다. 내거리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청해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악하다 선하다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기준이 굉장히 다르죠.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누구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는 참 좋은 사람이 나한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관없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잔치집에 가득 차니까 이제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이렇게 둘러봐요.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왕이 불러요. 친구여. 근데 이게 친구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앞에 20장에도, 이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오후 5시까지 품꾼 대야 돼. 그 비유에서도 이제 그 친구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친구여라는 이 표현은 아주 친밀한 친구 관계의 그런 어떤 관계적 표현보다는 그냥 그대여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아주 친밀한 친구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여보세요, 여보시오, 뭐 이런 표현. 야자, 왕이니까 얼마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어떤 표현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예복을 안 입고 여기 왔냐 그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충격이에요. 임금이 사환을 불러서 이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가서 집어 던져 쫓아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친구야 부를 때는 언제고 잡아다가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해석이 쉽지 않아요. 이제 당시의 문화의 어떤 컨텍스트하고 상관관계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도 뭐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결혼식을 하는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다 예복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오라 그랬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 차별 없이 다 오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예복은 돈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어떤 예복, 능력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어떤 예복, 그런 예복이 아닐 가능성이 아니죠.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당신 다 예복 갖추고 와야 돼. 예복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아니죠.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선하든 악하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누구나 다 와서 잔치하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예복은 잔치집에서 이미 준비한 예복일 가능성이 많아요. 감은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그냥 들어가는데 앞에 있어요.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자 하나 쓰고 가듯이, 두루마리 하나 두르고 들어가면 되듯이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예복을 준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할 수 없다면 앞에 있는 이야기랑 모순이죠. 선하든 악하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조건 없이 누구나 와라. 그것도 길거리에 가서 원래 아는 사람 누구누구에 초청지 않으니까 아무나 길거리에 가서 오라 그런 거예요. 아무나 오라 그래놓고 나중에 조건이 안 맞는다고 쫓아내면 자기가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해 와야 되는 어떤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와서 신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입지 않았어요. 왜 입지 않고 들어왔냐고 물었는데 말을 안 해요. 나는 예복을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 너무너무 가난해서 못했습니다.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말하지 않아요? 근데 주인은 그 사람을 갖다 내다 버리라, 쫓아내라 그래요. 말하지 않지만 서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행동이 어떤 의미성을 갖는지, 왜 안 입었는지 말하지 않지만 이 당사자와 이 왕은 아는 거예요. 서로가. 왜 옷을 안 입었는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대화하지 않았지만,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왜 옷을 안 입었는지 서로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확인하지 않고 사원들을 불러다가 묶어가지고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복을 입던 시절에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 두발자 유아,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교복을 입었고, 머리도 깎아도 받고 교복도 입어봤고, 이제 뭐 이렇게 바뀌던 그 시대에 중고등학교를 보냈는데, 옛날에 그 교복은 그냥 요즘처럼 뭐 가격이 비싸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진짜 그거를 가지고 주일날 거의 교복 입고 나오고, 그냥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빈부의 차이가 없이 누구나 똑같이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교복이 자유해야 된다? 이제 복장 아무거나 입고 학교를 가도 된다 그랬을 때, 그러다가 이제 한참 또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10년, 15년 지나다가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학교 자율로, 전국을 똑같은 교복을 모두가 입어야 되는 게 학교 자율로 이제 교복을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잘 사는 동네 학교에서부터 이제 교복을 또 이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복이 브랜드화되고 이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갔는데, 여러분, 자유화가 됐을 때 자유롭게 입는 게 좋은 애들이 있어요. 왜? 집에 옷이 많이 걸려있는. 교복이 한참 있던 시절에 주일날 교회 오는데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교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집에 좋은 옷이 많이 있는 아이들은 그걸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교복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가 돈이 없어서 예복을 준비 못했다, 능력이 없어서 예복을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 무능력자여서 이렇게 된, 이게 아니에요. 그 예복보다 내가 입은 옷이 더 좋아요. 저런 교복 같은 저런 예복 입는 것보다 내가 입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다가 뭘 걸친다고? 여기다가 뭘 가린다고? 아니, 일부러 명품은 여기다, 언젠가 어디 보니까 여기 일부러 라벨을 바깥으로 뒤집어가지고 뒤에다 내놓은 그런 라벨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뭔가 내 거를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근데 가리라고? 싫은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이 입은 옷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예복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일 수 있어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옷일 수 있어요. 자기 딴에는 저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입었냐 그러니까는 대놓고 말하면 이 허접한 걸 내가 왜 입냐고. 말하지 않아도 왜 안 입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뭐냐?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래니까 와서 음식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건 먹고 싶은데, 먹을 건 먹겠는데 내가 왕을 존중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왕을 존중하고 진짜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초청에 응했고 초청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뒤의 이야기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누구나 와도 돼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자격 없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예복을 입음으로 다 그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예복은 때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그의 선한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해요. 어쨌든 주께서 주시는 의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가 선한 사람이었든 악한 사람이었든 상관없어요.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든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께서 주시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누구나 다 똑같이 이 잔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자격이 주어져요. 이 사람은 그 예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복보다 내 자격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는 것보다 내가 입은 옷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고 더 비싼 명품에 좋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왕이 정한 규칙, 왕이 정한 법, 왕이 원하는 규례, 그걸 따라 사는 것보다 내 법칙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원리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주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은 내가 필요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하는데 필요하니까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업도 좀 해야 되고 내가 마음이 외롭고 힘든데 조금 가면 좀 위안도 되고 좀 어떤 유익도 조금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그냥 얻을 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그것이 전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설교 한 편 듣는 거,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어떤 위로를 얻는 거, 그것이 내가 필요한 전부예요. 내가 필요한 건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할 뿐이에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자라고 나서는 별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애들이 교회 그때 가지 않겠다고 얘기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너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 와서 앉아있을 뿐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 내가 불편하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옷을 내가 입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좋은 옷이라고 여기면 그 예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입기도 하지만 지금 입은 내 이 옷이 훨씬 좋다고 여기는 순간은 그것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기준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결국 왕을 거역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왕을 거부하는 거죠. 왕이 왜 지금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바깥에 내버렸을 때에 그가 이리 슬피 울며 이리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행동은 왕에 대한 거역이고 왕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을 이용하려 할 뿐이죠. 이용하려 할 뿐이죠. 왕이 내게 허락하신 예복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왕의 권위와 왕의 선함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왕을 얼마나 왕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든지 나는 충분하고 얼마든지 나는 행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조차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있나요? 너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이 예복을 입으라고 하면 그 예복을 입나요?
복음 자체가 그거잖아요. 내 공로, 내 자랑, 내 수고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믿을 때는 그 태도가 있는데 믿음이 5년, 10년, 20년 흐르고 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데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는 사라지고 내가 한 것만 남잖아요. 점점점. 그러면서 그분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잖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나는 오직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예복, 그 피 묻은 그의 옷을 입고 서는 것, 그것만이 내가 유일한 자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인정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는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비유의 결론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청을 받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데 택함받은 사람, 택함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응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택함은 항상 믿음에 응답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건 바울 서신에서 정확하게 표현돼요.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의해요. 그래서 택하심은 항상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을 거라 있지 않겠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택함 받은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초청받았는데 초청받은 그를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왕이 초청을 보내잖아요. 그 왕의 초청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왕의 초청에 응답했다고 하는 나는 얼마나 왕이 허락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머물러 있는지. 두 가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왕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초청에 응답하고 그 잔치에 들어섰다면 그분이 주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내 삶의 스타일, 내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옷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 패턴이 다 달라지잖아요. 편하게 추리닝을 입었을 때하고 정장을 하고 슈트를 입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랑 편안한 바지를 입었을 때랑 내 행동 거지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복을 어떻게 입느냐,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주시는 삶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곳에 천국이 누려질 거예요. 그곳에 천국이 경험될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의 예복을 입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왕의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